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뭔가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국민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우리의 빨리빨리 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이제 그 중에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비행기 아니다라는 거죠.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비행기를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행기의 활주로에 딱 안착을 하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탁탁탁탁 소리가 난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안전벨트 불도 안 꺼졌는데 탁탁탁탁 소리 나면서 안전벨트를 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가 비행기가 활주로 안에서 이제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조금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방 메고 그다음에 통로에 쫙 쓰게 됩니다. 승무원들이 안전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외국인 항공 승무원이 인터넷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재밌게 이제 유쾌하게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멈추기 전에 이제 막 사람들이 줄 막 우르르 쓰는 거 보면서 이 외국인이 왜 이렇게 승무원이 빠르게 준비하는구나, 바쁘게 나가려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사람들이 쭈르륵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1등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서 있어요? 컨베어 벨트 있죠. 그 컨베어 벨트에 다 같이 서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화물 벨트에 멍하니 서 있어서 자기 캐리어 나오길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가방을 못 찾으면 공항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빨리 내려봤자 다들 그곳에서 줄 서서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빨리빨리 조급함의 덫에서 벗어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그리고 그 시선에 우리가 바르게 고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급함은 감사를 잊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감사를 잊고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넘어서 이제 에돔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가면서 이 에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회하면서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민수기 20장 17절과 18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어떠한 일인지가 볼 수 있게 되는데 2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청하건대 우리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땅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모세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못 간다.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명령하셨어. 신명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우회하면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호르산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골짜기가 있고 그곳을 지나가면 되거든요. 이 지나가면은 빠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돔 왕도 그렇게 못하게 막기도 하고 이제 허락을 이제 정중하게 구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에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길로 가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에돔 땅 그 지역을 뺑 돌아서 가라.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 글자를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들이 호르산에서 쭉 내려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지도 그대로 놔두세요. 그 첫째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함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던 그런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은 20장, 민수기 20장을 전후로 해서 모두 이제 죽고, 2세대 사람들이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1장, 민수기 21장이 지금 2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과 20장은 장수로는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으로 보면 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들을 지금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2세대 사람들이요,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에돔 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지역을 호르마라고 이 지역을 이름을 하게 되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사실은 그 앞전 이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도에 보이는 그곳에서 원망을 막 해갖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원망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40년간 광야에서 있으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또 갔다가 가나안들 족속들한테 한번 크게 한번 이제 호되게 당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패배했던 장소가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자신의 부모님들의 세대가 크게 패배했던 곳이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2세대가 지금 전쟁에서 다시 승리했던 곳이 호르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의 족속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이 설령 막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에돔 땅으로 지나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돔 땅 그 큰 지역을 뺑 돌아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이 말이 조급했다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회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들이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생기자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단순한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는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 원망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 원망은요, 사실은 누가 계속했던 거죠? 그들의 부모 세대, 1세대 사람들이 늘 했던 원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2세대 사람들도 어떻게 원망을 해요? 1세대들이 했던 원망을 그대로 받아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의 결과가 그들의 부모의 세대를 다 집어삼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들은 애굽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의 죄의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이렇게 조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후에 했던 이들의 말을 한번 보시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40년간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타났던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난 먹기 싫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대 사람들이야. 40년간 광야에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마치 쓰레기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이제 우리 시대로 넘어오면 이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어머니의 밥을 차려준 밥을 먹고 살았던 자녀가 부모님과 싸우면서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뭐예요? 내가 엄마가 해준 그 쓰레기 같은 음식을 내가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요즘 시대의 말로 좀 표현하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원망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조급한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표현하는 게 조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의 입에 뭐가 가득해집니까?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결코 조급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건교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견고한 기초의 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돌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어때요? 다급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급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감사함이 혹시라도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년부터 이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제 6개월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무엇이 지금 우리의 입안에 무엇을 고백하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이 사라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조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견고한 기초의 돌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불뱀은 영적인 각성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뱀은 영적인 각성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세요. 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뱀을 보내시는 방법과 의도,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는 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실 때 어떻게 불뱀을 보내셨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이 녀석들을 혼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불뱀을 만드셔갖고 그대로 장막에 풀어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언제나 뱀과 전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개역 개정판인 말씀을 한번 읽을 테니까 표준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요거를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광야가요 그냥 사막이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니라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사실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미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뱀과 전갈과 여러 가지 해악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 평생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없는 뱀을 막 만들어서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동같이 지키셨던 그 은혜의 보호막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거두어 가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단 1초만 사라지면 그 자리에 우글거리던 수많은 불뱀들이 들이닥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내 건강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안전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불뱀들을 막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덕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함으로 그들의 입술 안에 원망이 가득했던 그들의 입술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 입술로 그들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때때로 뜻하지 않은 불뱀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파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거친 입술로 죄를 짓던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보좌 앞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매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쓰디쓴 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불뱀이 찾아와 타들어갈 것 같은 고통 속에 혹시라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그 독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엎드리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항복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을 영적인 각성으로 기회를 삼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맞출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제 간청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장대는 군대에서 깃발을 상징하는 그 높은 장대를 말합니다. 군대에서 깃발을 이렇게 상징한다는 것은 가장 높게 그것을 들어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노수로 된 뱀을 보도록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기만 하면 산다는 의미예요. 딱 보기만 하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이 우리의 시선을 맞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볼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이 21장 말씀을 이제 우리의 상징적인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행했을까요?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지금 불뱀에 물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렸다고 할게요. 저는 아닌 게 아니라 다 같이 물렸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물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저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모세가 이제 얘기하는 게 노뱀 하나를 뜩 만들어요. 만들더니 장대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노뱀을 보시면 다 회복된다고 합니다. 뱀 물리신 분들은 다 회복된다고 하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다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역시 많이 갈리네요. 예.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1부 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보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거 만약 이 상황이면 그거 볼까 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본다는 사람. 왜 안 볼까요? 보시는 분은 이제 살아나셔서 축복합니다. 잘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제 안 보시는 분들 왜 안 보세요? 예? 예, 믿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믿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크죠.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보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너무 쉬워서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너무 쉬워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소리를 듣고 너무 쉬워서 그것을 하기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독을 빨아보기도 하고 약을 구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 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기 때문에 이 노뱀의 시선을 맞출 때 온전히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쉬운 것들을 너무 쉬워서 안 한다라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게도 그렇다라고 이제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죽게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 가운데 이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이용하셔서 전적인 은혜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십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유력함은 유대교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온갖 어려운 일들 모두를 다 감당하고 그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다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율법에 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예수님,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에 가서 한 번 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이야기하실 때 이 민수기의 말씀, 놋뱀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놋뱀은 어때요? 그냥 보기만 하면 사는 게 이 영생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 영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굳이 이 민수기 말씀을 써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던지를 말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방법이 쉽다라는 것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다고 하니까 뭐가 쉬워, 뭐가 이런 게 아니라 방법은 너무 쉬운데 가치는 너무 높아요. 근데 이 쉬운 방법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된다, 바라보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가장 모든 일들을 다 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민수기 말씀인 이 놋뱀의 사건을 들고 와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조건인지 어떤 율법을 지켰고 안 지켰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날 보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영생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장 율법을 많이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은혜의 구원은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쉽다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그리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사실은 묵상하는 저조차도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정말 거저줘도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정말 새벽까지 말씀을 지금도 저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던 게 뭐냐면, 찬원아, 방법이 쉽다는 소리지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야. 자꾸만 오해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 너무 쉬우니까. 뭐요? 그거 갖고 뭐가 되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가치는 결코 낮지 않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이토록 쉽고 단순한 은혜의 처방을 주면 오히려 내 자존심 때문에 믿지 않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너무 쉬워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고 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걸 너무나도 단순하게 보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11개의 말씀을 보시면 암몬의 군대 사령 아람의 군대 사령관인 이 나만 장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말씀을 보시면 나병이 그가 걸리죠. 나병이 걸리면서 그가 병을 고치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봅니다. 근데 고치지 못하고 그 병이 중대해지던 차에 그가 부리던 여종 중에 한 명이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소녀 한 명이 이제 이 나만 장군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북이스라엘 가보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시더라. 그 얘기를 이제 나만 장군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기로 결단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지 않고 뭘 가져가죠? 많은 금과 은과 화려한 예복을 수레에 싣고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만 장군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대단한 선지자가 나한테 오면 상처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봐왔던, 그가 그동안 이 종교에서 이 우상들을 섬겼던 여러 가지 방식을 보면 뭐예요? 뭔가 바쳐야 돼요. 뭔가 바쳐야 되고 뭔가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뭔가 의식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병이 났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라고 나만 장군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없어요. 그 엘리사는 없고, 엘리사 말고 이 엘리사가 따르는 종이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나만 장군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선지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그 나만 장군님은 저쪽 가갖고 저기 요단강 강가에서 7번 이제 몸 씻으시면 깨끗하게 낫는데요.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뭘 요구도 안 하고 뭘 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씻으면 낫는데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나 빨리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나아야지. 그랬어요? 안 그렇잖아요. 뭐예요? 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왜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씻고 가라는 거니까. 씻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노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생각에, 내 방법에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는 이 엘리사가 와서 나한테 뭔가를 받고 뭔가 종교적인 행성을 치르고 그래서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주니까 나는 그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럼 갈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장군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장군님한테 이 엘리사가 전 재산을 갖다 바쳐라, 고행을 해라, 종교의식을 해라 라고 하면 장군님 그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라고 하는 게 고작 요단강물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안 하시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7번을 들어가서 씻습니다. 씻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씻는데 진짜 씻지도 않아요. 그 사람.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조금 더 묵상을 좀 더 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만 장군이요. 만약에 왔는데 엘리사가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나 받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 한 마리만 딱 주시면 그걸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가 병을 고쳤다고 한다면 나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병은 깨끗하게 고쳐졌을지 몰라도 나만이 병 고치고 나서 엘리사에게 부탁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온 열방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을 받아내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워요. 문제는 그 쉬운 걸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믿지 못하는 것도 있죠. 자꾸만 교만하여 자신의 시선과 방법을 집어 넣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부족한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쉽고 단순한 복음을 단순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위에 내 노력과 내 행위와 교만함을 자꾸만 보태서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하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수기서 이 말씀 본자마다 살더라. 아무것도 더 넣지 않고 성경에서는 본자마다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더하지 않고 그 쉬운 것을 그대로 한 자마다 살더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그 자를 믿음으로 본 자마다 영생을 얻음이로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시선이 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 거, 그것에 그 교만함에 우리 안에 그것을 맞춰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나 나의 행동이 아니라 십자가에 온전히 맞춰질 때 우리는 죽음의 독에서 벗어나 온전한 치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